우리 지난 주간에 11장 1절부터 2절까지를 좀 서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청량하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청량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고요. 2절에 바깥마당을 청량하지 말라고 합니다. 바깥마당은 이방인들에게 마을 두 달 동안 짓밟히도록 내어 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또 여러 가지 세상에 짓밟히도록 내어주는 부분입니다. 왜 내어주냐면 성도들에게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볼 때는 유익하지 않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것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고 장성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짓밟도록 내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부터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왜 하나님께서 내어두는 건 내어두는 건데 성도들을 청량하라고 보호하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궁극적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1260일 동안 예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언하기 위해서. 정은이죠. 그래서 두 정인이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두 정인은 교회고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두 정인은 교회고 이 교회는 1260일,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이 구원받고 천국할 때 그 기간을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날로부터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아니면 주님이 재림오실 그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성도가 해야 될 유일한 일은 뭐냐면 정언입니다. 예수를 정언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셨던 거죠.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땅에 예수를 정언한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그 기간은 1260일. 쉽게 말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전 기간을 통하여 어떤 기간에만 예수를 정언해야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이 땅을 떠나는 그 모든 기간 안에 예수를 정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언해야 될 내용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기록했으니까요. 요한의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말한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죽는 그날까지 정언해야 됩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닌 거죠.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라고 주신 내용이 아닙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 안에 사실은 엄청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지가 정확하게 정언되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의 문제가 정언되어야 돼요. 또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결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정언되어야 되고요. 그럼 그리스도가 어떻게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가 정언되어야 돼요. 어떻게 해결했죠? 십자가와 부활로. 그럼 십자가와 부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가 정언되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대로 이야기하자면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 끝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들 중에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죽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해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정확한 고백을 했을 때 알아들었든지 못 알아들었든지 상관없이 네가 정말로 나를 따르고 믿으려면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언되어야 돼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구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 이 복음을 정언하는 자로 서야 되는 거죠. 오늘 3절에 두 정인이라고 했는데 문자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겠죠. 뭐 바울과 베드로다 또 누구와 누구다 이렇게 많이 표현하는데 나중에 5절, 6절, 7절 내용들을 보면 이것은 문자적으로는 모세와 엘리야라고 보는 것이 더 합당합니다. 이 두 정인은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를 말한다고 했죠.
분명히 교회예요. 그래서 이 두 증인을 사절에는 감람나무다 또는 두 촛대다라고 표현했는데 계시록 1장에서 촛대는 교회라고 성경에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었죠.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표현했는데 촛대는 교회입니다. 근데 왜 두 촛대입니까? 그 7교회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이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죠.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실제로는 2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올바른 교회예요. 의미가 있는, 그러면 딱 2교회만 있던 그런 숫자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 실제로 보시면 이 두 증인은 짐승과 싸우고 두 증인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죠. 이 누구죠? 교회예요.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나중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등장하고 여자가 강야로 도망을 가고 그 강야에서 양육받는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강야로 가서 양육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강야로 보낸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강야에 가서 우리는 훈련을 받아요. 그게 내어주는 거죠. 집밥도록 내어주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왜 두 증인이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두 증인은 항상 재판과 관계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증인은 증거로서 효력이 없어요. 항상 재판받을 때 두 사람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19장, 신명기 17장에 보면 증인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할 때 한 사람이 고발로는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을 정죄할 때 두 사람 이상이 그렇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말해줘야 그 사람을 교회에서 치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2라고 하는 숫자는 이 증인의 숫자예요.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말할 때 2명인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7교회도 실제로는 7교회라면 7이란 완전수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면 상징적으로 전체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지만 그 중에서 2교회만 교회예요.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아니란, 나머지는 교회가 아니란 말이 아니지만 하나님 보실 때 기뻐 받으시는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증언한 교회는 2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할 때 천사를 보내는데 혼자 온 천사가 성경에 있던가요? 항상 천사 둘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소돔 고모라에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할 때 천사가 2명 와요. 그렇죠? 항상 2명이 옵니다. 이게 증언하고 있다는 설명인 거예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죽고 무덤에 묻혔다가 살아나셨죠. 살아난 줄 모르고 이자들이 예수님 무덤에 왔는데 천사 둘이가 앉아있죠. 혼자 앉아있지는 않습니다. 둘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둘을 쓰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현장에 보낼 때 둘씩 짝 지어 보내죠. 우리는 옛날에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한 명은 복음 전하고 한 명이 옆에서 기도하고 막 끊고 뭐 이랬는데 그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그게 잘못된 해석이고 그 의미가 아니라 확실한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2명이 간다는 것은 이 복음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한다는 의미로 2명. 그래서 성경도 계속 그런 식으로 그래서 두 증인, 두 촛대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7 촛대라고 설명하면 되지 왜 두 촛대라고 하냐고. 두 촛대가 진짜 교회인 거예요. 가짜 교회도 분명히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합니다. 이 1260일은 우리가 이 땅에 복음 전할 날,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살아가는 전날을 의미합니다.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 벼옷은 장례식 때 입는 옷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담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통함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향하여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죄악을 짓는 걸 보면서 죄악 속에 망하고 있고 그 죄악에 회개하지 않아서 결국 심판받게 될 것을 통하여 보면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요즘 느끼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 애통함이 있는가 분노가 있는가라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분노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세상을 향한 분노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세상을 향한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단순히 내 자식이기 때문에 교회를 안 온 것에 대한 애통함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애통함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세상에 빠져 사는 것에 대하여 애통한 게 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성도에게 처음으로 요구되는 게 이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세상을 향하여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애통해.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그들은 죄가 뭔지 모르고 그들은 죄악에 빠져서 심판받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애통함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애통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메시지는 결국은 회개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자마자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회개를 요청하죠. 그래서 진짜 기독교인은 세상을 향하여 복받은다, 복받아야 된다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돌이키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구원받아야 된다, 이리 살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게 교회의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메시지 속에 가장 중요하게 담겨 있는 것 중에 뭐냐면 인간의 문제가 뭐냐는 거죠. 왜 우리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냐? 근데 그 심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진짜로 죄의 문제가 뭔지, 죄가 뭔지를 정확하게 선포되어야 되고, 선포된 자는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는지가 또한 선포되어야 돼. 그게 정언돼야 돼. 복음을 잘못 깨달으면 어떤 쪽은 너무 방종으로 가버리죠. 왜 방종으로 갈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자기 식대로 해석했던 거예요.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복음을 이해한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생각한 거죠. 죄를 막 지으면서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해방받았으니까. 그게 해방이 아닌데, 그리고 해방을 진짜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디에서 해방을 받아 그렇게 기쁩니까? 죄의 근세에서 해방받아, 사단의 세력에 해방받았다고. 그러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 사단의 존재와 죄의 근세가 여전히 존재하나요, 안 하나요? 난 지금 천국에 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존재는 나를 유혹하고 있고 여전히 그 존재는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고. 그럼 빠져나온 사람은 그 죄와 싸우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해방받았다면서 세상에 더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건 복음을 틀리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 잘못된 복음을 이야기했죠.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진짜 올바른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것 때문에 안 그러면 지가 생각하는 대로 그냥 이렇게 빠져버려요. 그게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베옷을 입고 남은 인생 동안 애통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애통함을 가지고. 하지만 나중에 10절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정인의 정은의 말을 듣고 정말로 회개하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교회는 그걸 증언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 정은이 죽었다, 이 자기들에게 정언했던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 선물을 했다 그러죠. 10절 한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합니까? 이대로 살면 안 돼. 너 구원받아야 돼. 이대로 살면 너 심판받아. 이대로 살면 너 지옥 가. 안 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 길이 없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리고 진짜로 진짜로 예수 믿는 자는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을 위해 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그게 듣기 싫은 거죠. 너무 듣기 싫어요. 근데 그렇게 말했던 자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냈대요. 할렐루야다 이런 거죠. 저 지긋지긋한 저 하나백교회 그 목사 죽었대. 너무 기뻐한다니까요. 참 성도가 죽은 걸 듣고 불신자가 기뻐하고 자기들에게 선물을 보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세상이 바뀔까? 안 바뀝니다. 어떤 선교단체에서는 하나님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자라고 이렇게 외치지만 진짜로 그렇게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성경은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교회는 사명이 뭐냐면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 듣고 돌아올 숫자는 굉장히 소수란 사실이에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를 설명한 게 뭐냐면 이 굵은 벼옷은 결국 정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정인의 모습이에요. 모습. 비옷과 같아. 배옷과 같은 거죠. 슬픔을 담고 있는. 이 말은 지질이 궁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마치 그와 같은 모습, 그 애통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4절에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 정인의 모습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건 스가랴 4장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4절 이야기는 스가랴 4장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거 읽어보면 두 촛대라고 처음에 설명하지 않고 일곱 촛대, 일곱 등대라고 했다가 나중에 두 촛대라고 설명합니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두 촛대, 아니 일곱 등대는, 일곱 촛대는 교회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두 촛대입니까? 올바르게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는 두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곱 교회 중에서 딱 두 교회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니까요. 물론 그 나머지 교회가 아닌 건 아닌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백성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메시지가 선포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사명, 예언하는 것, 1260일을 예언해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하는 교회는 딱 두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또 이 두 감람나무는 스가랴 4장의 배경이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는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 그럼 이걸 왜 굳이 기록했냐면 교회가 1260일 동안 예언할 것이지 예언하게 되는데 그 예언자에게, 그 선지자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비록 핍박을 당하고 비록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그토록 포효하듯이 설명하고 증언했지만 안 들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다고 오늘 3절에도 이야기하고 4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스룹바벨이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이 땅에서 남들을 볼 때는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냐면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성도는 이 땅에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같은 이런 대제사장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한 대로 성도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 5절에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 증언을 하는데 이걸 방해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핍박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해하고자 하면 그 증언자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래서 싹 태워버린대요. 진짜 그럴까요? 우리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 그러면 입에서 확 불이 나가지고 막 싹 쓸어버립니까? 그 이야기가 아닌 거죠. 스가랴 4장 이야기가 감람나무가 나오고 촛대가 나오는데 촛대에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게 감람나무잖아요.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상실되지 않고 계속 증언되는 거예요. 실제로 증언되어도 구원받을 자는 얼마 없어요. 하지만 사명을 계속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은 누구도 끌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들의 증언을 마칠 때라고 하죠. 반드시 교회가 증언을 마칠 때가 옵니다. 마무리할 때가 오죠. 이 교회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인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막을 수가 사실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재림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서 불이 나와서 해한다는 것은 예레미야 5장 14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에 보면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해서 이 백성의 나무를 다 태워버리겠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우리 입에 불이 되게 만들겠대요. 그리고 이 불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태워버렸다라고 표현했지만 실제 육신적으로 태우는 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 그들을 이기는 건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겼다는 이야기지. 우리가 이 땅에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되고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할 수 있는 교회로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하지만 육신적으로는 분명히 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들에게 짓밟힘을 분명히 당합니다. 성도가 이 땅에 해를 당하지 않는다는 게 아닌 거죠. 자, 6절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그렇죠? 성도들에게는 분명히 권능이 있습니다.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땅에 치리로다. 이것도 영적인 이야기죠. 이 두 가지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피되게 만든 사람. 이 또 6절을 보면 이게 엘리야고 모세란 걸 알 수 있죠. 엘리야고 모세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죠. 또 모세가 나일강, 애굽이 나일강을 치니까 전부 다 피로 변했죠. 그럼 그 엘리야가 그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이세벨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죠. 그러면 아합 왕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봤던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냐?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러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는데 아무도 안 믿는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서해안 가서 막 이렇게 우리가 물을 막 갈라뿌리면, 저 대부도에 있는 물을 쫙 갈라뿌리면 하나님 믿을 것 같죠. 대부도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말할 것 같잖아요. 아니면 저 한강 가서 그 한강에 그 강을 쫙 제가 한번 갈라보면, 예를 들어 갈라쳤다 해보세요. 그럼 와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럴 것 같죠. 안 그렇다니까요. 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에 불을 던져도, 만약 그런 능력이 있어 던져줘도 그들은 믿냐? 안 믿는다니까요. 엘리야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죠. 아합 왕이 믿습니까?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그럼 그걸 지켜보고 이스라엘이 회개하냐? 안 한다니까요. 이세벨은 회개합니까? 안 합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쳐서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 그걸 애굽 왕이, 그 다음에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누가 회개했죠? 아무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에 전하는 복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복음을 전할 건데 우리 복음을 듣고 돌아온 자가 있냐? 소수밖에 없어요. 나는 안 믿습니다. 가족도 안 믿고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 속에 애통함으로 굵은 벼옷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감사함이, 감격이 넘치지만 밖으로는 또한 너무나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그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엘리야처럼 3년 반 예언을 해야 되고, 모세처럼 3년 반이라는 세월을 들여서 이 땅에 예언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떤 일이 벌어졌죠? 대적합니다. 아합 왕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무릎 꿇는 것도 기대하지도 않았지만 도리어 대적하죠. 죽이려고 하죠.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다 죽이잖아요. 교회는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싸움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싸움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누려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이상하게 세상에 빠져버리고 세상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세상과 구별되고, 그래서 우리는 거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살아가든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돼요. 다르다만 다르게 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범죄해놓고 회개할 줄 모르고 이게 누림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복음을 그렇게 잘못 이해한 거죠. 그래서 모세가 바로와 싸웠고 엘리야가 아합 왕과 싸웠듯이 성도는 이 땅에서 악의 세력과 싸워야 되고 죄의 세력과 싸우는 존재예요. 육신과 싸워야 돼요. 내 육신은 세상 따라가고 싶어 한다니까요. 남들 다 그리 사는데 적당히 누리면서 그리 살고 싶다고. 저한테는 그런 유혹이 없을까요? 남들 다 그리 사는데 뭐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맞추었어. 내가 뭐 대단히 범죄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와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거와 싸우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거룩한 존재로 구별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세상 기준과 완전 반대되는 상황으로 사는 자로 세상과 다르게 살고, 그게 성도입니다. 7절, 그들이 그 정은을 마칠 때 무정의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지라. 마지막 때 어마한 무중에서 올라온 짐승이 올라와서는 교회를 짓밟는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정말로 마지막 때에만 짐승이 무중에서 올라오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오늘 이 7절의 배경은 다니엘 7장의 배경이에요. 다니엘 7장 23절에서 25절 배경인데, 짐승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짐승은 뭐냐면 마귀의 세력이에요.
마귀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을 죽게 만드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시고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앞으로 또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온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재앙이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이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아닙니다. 일어났던 재앙이고 또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또 일어날 재앙이에요. 시대 전체 동안 3년 반 기간 동안 계속 일어난 재앙이라니까요. 다만 설명을 하려고 순서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을 통하여 죽은 자가 사실은 수천만 명이 넘고 지금 역사 예수님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굶어 죽은 사람 너무 많고 환경의 재앙이라든가 이런 때문에 죽은 사람이 너무 많죠. 태풍 한번 오고 이상한 거 한번 몰려오니까요. 10만 명씩 죽는 일도 아닌 일이 지금 지구 땅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게 그 예언이 마지막 미래에 일어날 재앙이 아닙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재앙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어요. 분명히 사단은 성도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짐승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꾸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고 세상에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타협하면 영적으로 죽겠죠. 타협하지 않으면 많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두 개 중에 하나 우리가 계속 갈등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타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근데 타협하면 어마어마한 공격과 타협하면 영적으로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고 안 하니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엄청난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의 결과를 보세요.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린 이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고 또 애굽이라고도 하고 또 그 죽게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이게 뭐죠? 정인들의 시체가 큰 성에 버려져 있대요. 이 큰 성은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고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큰 성은 이 땅, 이 세상을 말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큰 성이라고 그러죠. 바벨론을 큰 성이라고 계시록에서 말하죠.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바벨론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큰 성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큰 성은 이 땅을 말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정인들의 시체가 버려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최고의 모욕, 최고의 수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정언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많은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죽었는데 시체를 묻어주질 않아요. 그건 엄청난 모욕인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르게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도 주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한 분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육신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반대로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육신적으로는 더 어리석은 삶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냐? 그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계산을 해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안 가고 싶겠죠. 그럼 이제 안 믿는 사람인 거죠. 원래. 그래서 엄청난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는 이게 기독교인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땅의 기독교는 이 모습을 원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 오는 목적도 이런 거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두 교회 다니면 못 다니는 거예요. 사실은 다닐 수가 없어요. 연결돼서 구절에 연결돼서 나옵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 사흘 반 동안이나 시체를 그냥 보고만 있다는 거죠. 연결되는 이야기죠. 교회가 정인의 역할을 다 했을 때 마치 패배한 것처럼 보인다고. 사람이 죽었으면 최소한도 묻어는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묻어도 주지 않고 비난하고 이런 모욕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기독교인들을 볼 때 저 삶이, 복음을 붙잡고 사는 저 삶이 틀렸다라고 느낄 만큼 현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부자가 되고 성공을 하고 응답을 받고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는 진짜 성도의 모습은 반대인 거예요. 이 땅에 수치를 당하고 이 땅에 짓밟히고 이 땅에 많은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람이 죽었으면 묻어줘야지 묻어주지도 않고 수치를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치 이 땅의 참 성도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이렇게, 그렇죠. 그게 성도의 모습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모습이 딱 이 모습이죠. 한 대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오셨다고 박수치고 기다리고 그렇지 하지 않아요. 분명히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지만 메시아라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이 땅에 제대로 친구 한 명 없이 이 땅에 살다가 초라하게 조롱받다가 고난받다가 십자가에 죽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지질이 궁상이란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영적으로 감격과 기쁨과, 그게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오는 그 안식과 쉼과 감격과 감사와 난 이대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를 받은 만큼 세상을 보면 애통하니까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니까 싫어한다고. 그래서 조롱당하고 조롱당함에도 또 한다고. 그게 성도의 이 땅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분명히 3년 반인데 사흘 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9절 중간부에 보세요. 사흘 반 동안 장사하지 못한다고 그랬고 11절에도 3일 반이라고 했죠. 같은 표현입니다. 3년 반이나 3일 반이나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왜 3일 반입니까? 대적자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간은 짧게 표현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은 영원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계속 3년 반이라고 1260이라고 계속 해오다가 이 부분에서만 3일 반이라고 뉘앙스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왜 3일? 너희들이 볼 때 기독교인이 무시당하고 초라해버린 그 모습은 짧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 하지만 그걸 이기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완전히 왕노를 할 때 우리의 기간은 영원이라는 거죠. 그걸 강조해 주기 위한 거죠. 10절입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는 거로. 그렇습니다. 두 선지자가 계속 예언하죠. 계속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괴롭게,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 듣기 싫어요. 당신 축복받을 수 있다. 당신은 이렇게 사랑받게 태어났다. 이런 말 듣고 싶지. 진짜 복음을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자꾸 귀 거슬려. 지옥 간다는 이야기도 거슬리고요. 네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도 거슬리고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을 거슬리고 복음이 핵심되는 건 다 거슬려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렇죠. 우상 부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는데 누가 그게 듣기 좋겠냐고. 안 믿으면 심판받는다고 지옥 간다는데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 듣기 싫다고. 근데 그렇게 말하더니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던 복음 막 해샀던 그 사람들이 죽었대.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하죠. 너무 신났죠. 이게 세상입니다. 근데 한 가지 조금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저 밖에만 그러냐. 안에도 똑같아. 교회 안에도 이렇게 복음만 전하면 딱 복음만 전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또 그 소리. 싫어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도로 하는 메시지는 싫습니다. 교회가 그 이야기를 밖에 할 게 없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게 정언이 계속되는 중에 성도들은 핍박도 받고 죽임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이렇게 많이 반복되겠죠. 그런 중에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갔다. 이게 에스겔 37장을 배경으로 쓰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 백성 교회를 회복시키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설명을 듣고 제대로 교회다운 모습으로 회복되는 교회도 생기고, 아직까지 구원 못 받은 사람 중에서, 불신자 중에서 구원받는 일도 일어나고, 그래서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마치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아무것도 없었죠. 그래서 뼈짝말로 다 죽어 있습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살이 붙고 근육이 붙고 다 붙어서 군대가 되었다 그러죠.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계속해서 열매 없지만 세계복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가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어떤 면에서 그 열매가 우리에게 전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들, 사역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기도 하고 개인이 회복되기도 해서 올바른 신앙으로 성장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올바른 믿음 가진 자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회복될 것을 1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회복된 모습이 12절에 보시면,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정인들이, 그렇게 증언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시는 거죠. 이제 하늘로 불러 오시는데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죠. 이건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또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온다 그러죠? 구름을 타고. 실제로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닌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영광을 설명하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싹 들림을 받는 것이고, 그 영광 속에서 다시 딱 오시는 거죠. 그 이야기지,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습이 정인이 하나님께로 부름받는, 초청받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곧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영광 가운데. 그래서 마지막에 저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의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모습과 비슷해요. 그리스도의 모습을 방불케 하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는 육신적으로 불신자들을 볼 때는 별거 아닌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 그리스도를 방불케 하는 자로, 구름을 타는 자로, 영광 가운데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자, 13절 마지막,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의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죠. 큰 지진이 일어났다. 최후 심판을 말하는 건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그냥 다 무너졌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10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는 11조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가 10개 중에 9개는 내 거고 1개는 하나님 거다, 이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 건데 그 하나님께라는 증거로 그냥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개념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0분의 1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는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싸그리 싹 하나님이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7천이 죽습니다. 이 7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두 개 다 사실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7이란 말은 완전수고, 천은 셀 수 없는 숫자죠. 쉽게 말하면 7천 명을 하나님 죽인다는데 다 죽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죠. 심판받는 지옥으로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 7천을 굳이 쓴 이유는 뭐냐면 이게 넥스탈리오닉스죠. 출애굽기 할 때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넥스탈리오닉스 기억이 납니까? 보복법. 상해 이야기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시대에, 지금 엘리야가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 있죠.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뒀다고. 그 7천 명을 대적하는 세력, 그 숫자를 그대로 따서 그 7천 명. 하나님이 7천 명을 죽여버리겠다고 하죠.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죽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렸다라고 하죠. 여기도
학자들 간에 많이 갈립니다. 근데 둘 다 비난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한쪽은 이게 맞다고 주장, 한쪽은 저게 맞다고 막 주장하는데 제가 볼 땐 둘 다가 맞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정인들의 증언을 듣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해서 이게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그랬죠. 그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생기는 거죠. 안 생기지는 않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굉장히 약합니다. 소수예요. 네, 저는 이 숫자보다는 조금 더 두 번째 해석이 훨씬 더 맞아요. 하지만 두 개 다 맞습니다.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만 이 돌린 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잡아먹고 다니엘 같은 사람을 잡아갔죠. 다니엘이 통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표현되고요.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설명하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두려워해요.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구원받았을까요? 아닙니다. 그 말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냥 이제 뭐랄까요? 그냥 따라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니까 너무 두렵죠.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너무나 두려우니까 친구 따라 부모 따라 교회 따라 오기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럼 믿냐? 믿지는 않아요. 믿지는 않지만 이런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무도 안 믿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믿는 자가 있는 거죠. 그런 기적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케 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숫자보다는 안 믿는 숫자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두 증인의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뭐냐?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입니다. 반드시 그 증언의 결과로 세계복음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때 완성되면 제일 좋고요. 안 되더라도 우리는 그걸 향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방향을 놓치면, 그렇죠? 그 방향을 놓치면 모든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신령한 목사도 방향을 놓쳐버리고 내용을 놓쳐버리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용을 정확하게 붙잡고 방향을 놓치지 말고 한 시간도 방향을 놓치지 말고 세계복음과 주의 재림을 두고 주님이 내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복음 붙잡고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되기를 원합니다.